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시편의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그렇게 합니다. 먼저 이 시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그런 시대에 이제 살아가고 있죠. 이 성경이 이 철자가 만들어지면서 이 성경이 이렇게 이제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지요. 그냥 사본만 전해지고 그래서 그걸 또 베껴 써서 소수의 사람들만 성경을 대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세 시대까지는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 교회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신부들이 이제 강론을 할 때에 일반 성도들은 책이 없으니까 그냥 그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다 소유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그런 걸 우리의 시대에 살아가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도 암송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정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성도.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거룩함,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을 이제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고 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이걸 통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과 우리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도 말씀을 대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또 같이 우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들이 어떻게 그 응답을 했는가 삶 속에서 어떻게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삶에 적용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합니다. 우선 이 시편의 이 8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에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우고 주의 영광 하늘을 덮었다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온 하늘과 온 땅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서 온 우주와 모든 곳에 다 존재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어서 고백한 것이 2절의 말씀, 이제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전도기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 이는 원수들과 모복자들을 정죄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여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린아이들을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기 이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가장 보잘것없는 연약한 그러한
존재를 말하고 있죠. 인간의 어떤 가장 연약한 그런 존재들. 가장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에 하나님은 선포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 또 가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그 조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제 시편 기자는 또 하늘을 보면서 밤에 하늘을 본 것 같아요. 이 별이 달이 나온 거 보면 밤에 하늘을 보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밤에 떠있는 그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 하늘을 달과 별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하는 위대하심을 생각하며 고백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밤에 떠있는 달과 별들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주시고 참 하나님 위대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그 찬양이지요.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묻는 우주의 찬양 그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게 찬송에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우주를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위대하심 앞에 좀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또 해야 될 필요가 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이제 고백할 것이 이제 4절부터 8절의 내용인데 이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창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먼저 4절도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기 이제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 사람은 에노시라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요. 이건 이제 그 사멸할 존재, 약한 풀처럼 소멸되어가는 존재를 의미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여기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기 인자라는 이 표현은 벤 아담이라는 말을 번역하는 뜻인데요. 이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아담이라는 것은 아다마에서 나온 말인데 그 아다마가 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최초의 인간의 아담으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담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벤 아담이라는 것은 흙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영화에 보면 벤허라는 영화 있죠. 벤허. 그 벤허라는 영화는 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허의 아들. 벤 아담은 흙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에노시라는 말과 벤 아담이라는 이 사람과 인자라는 이 말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건 이렇게 흙으로 빚어진 존재, 힘으로 쉽게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존재, 쉽게 이렇게 없어질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요,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큰 정말 힘이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람이 나를 늘 생각해주고 나를 돌봐준다고 하면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정말 자랑스럽고 얼마나 이게 영광된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신, 이 우주를 또 운행하시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 에노시의 인간, 벤 아담의 이 인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놀랍고 좀 감사한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고백한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기 이제 그러나라는 단어는 우선 개혁개정판에 없지만 히브리 성경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우리의 관을 씌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조금 못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인데요. 이건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거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또 인정해 주신 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영화와 존귀의 관은 왕이 쓰는 그러한 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그런 거의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그런 고귀한 존재로 또 왕 같은 그런 고귀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죠. 우리 모든 인간은 이렇게 정말 신적인 그런 존재와 같은 또 왕 같은 그런 존재와 그런 아주 고귀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위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아래에는 모든 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 처녀형편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소유의 정도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고 배움의 정도가 다 다를 수가 있고 지위 어떤 정도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그런 기준은요, 우리 인간은 다 고귀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각지대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인간 차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덜 배운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 남자와 여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있고 도시에 사는 사람이 있고 시골에 사는 사람이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고 좀 덜 잘생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몸이 성한 사람이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고 피부가 흰 사람이 있고 피부가 검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새벽에 이제 그 필케의 내용이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룬 그 십자가의 사건을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한 그런 존재가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사람과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돈과 명예와 정말 권력의 우상의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구별하고 차별을 하지.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근데 자칫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세상의 풍조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어떤 지위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 자꾸 구별과 차별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교회 직분을 가지고 이걸 명예로 생각합니다. 이걸 어떤 권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풍조를 결코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는 우리 믿음의 종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한 자녀, 다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 결코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서로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선은 내가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가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런 고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 항상 잊지 않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두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6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의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이제 자연과 인간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이제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이제 주셨다는 것이죠. 이 자연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 이 자연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이 자연을 맡아서 잘 관리하고 돌볼 그런 천지기적인 그런 사명을 관리인으로서의 사명을 맡은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 자연을 훼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자연을 잘 돌보고 관리해야 될 그런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마지막 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는 날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보셨을 때 심히 좋았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심히 좋았다는 말이 매우 드러나는 그런 말인데요. 이건 최고의 긍정의 평가를 하는 거죠. 100점 만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스스로 이 창조에 점수를 매기셨는데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매겼다는 거죠. 그만큼 완전하게 창조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완전하게 완벽하게 창조된 세상이라는 것이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에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발트너 베이보킥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그런 찬송인데, 이분이 원래 야구 선수였는데 은혜가 그에게 목회자가 되신 겁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가 너무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몸에 병이 이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요양을 하게 됩니다. 그 숲에 들어가서 또 호수를 보면서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을 보면서 너무나 이 창조가 이 세계가 아름다워 너무나 신비로운 것을 깨닫게 되면서 지은 이 찬송시라고 참 아름다워라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우리는 이제 참 아름다워라 그렇게 제목이지만 영어 찬송의 원래 이제 제목은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의 그 지혜로 완벽하게 지어진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줄 때도 이 설계도를 가지고 또 이제 시공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재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건물을 아름답게 짓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시공을 하신 것이죠. 자재를 다 최고의 자재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벽한 세상으로 이렇게 만드신 더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저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운동하러 교회에 올 때마다 그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오면서 그 별 가운데 북두칠성 있어요. 북두칠성.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 별자리 그 배운 게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딱 세보면은 딱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근데 꼭 국자명으로 그렇게 돼, 국자명이.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봐도 그게 변하지가 않아요, 국자명이, 7개가. 그리고 그 별의 밝기도 다 다릅니다. 어떤 건 좀 밝고 조금 털이 흐린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별들을 봐도 다 그 빛이 다르거든요, 빛의 세계가. 그 별이 왜 이렇게 빛나는가 찾아봤더니 그 에너지를 갖고 있대요. 별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있대요. 그 에너지의 힘의 크기에 따라서 별이 그 빛의 세계를 다루는 참 너무 신비롭습니다. 그 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별들을 창조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뉴스에 보니까요, 남극의 그 빙하가 1990년대보다 지금 7배나 지금 적어졌다고 그래요, 7배. 지금 2019년, 20년대가 30년 사이에 벌써 그 상관이 7배가 지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지금 자연이 이렇게 훼손되고 오염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걸 돌보고 그렇게 위탁받은 그런 인간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이 자연을 정말 잘 관리하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죠. 많은 책도 쓰시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시는 그 하워드 스나이더는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입니다. 1세기부터 21세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영원한 존재 목적은 영혼입니다. 근데 특별히 21세기에 주어진, 교회에 주어진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 그것은 바로 생태계의 구원입니다. 영혼구원과 더불어 지금 21세기 교회는 이 생태계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여기에 힘을 써야 될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지금 21세기 점점 이렇게 자연이 훼손되고 점점 이렇게 파괴되고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통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고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자연을 돌보지 못한 그런 책임을 지금 물으신 하나의 경고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자연에 대해서 깊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연을 대하고 이 자연을 관리하고 정말 이 자연을 잘 보호해야 될 것인가,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보, 자연은 인간보라는 그런 표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면요, 자연이 또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또 세상 속에서 내가 처한 그 사역장 속에서 한번 어떻게 이 말씀 실천해 보실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관심하지 마시고 내가 할 게 있는 것 한 가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뭔가라도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위대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 존귀 여기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그렇게 우리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신앙의 올바른 생활을 이루어가도록 이 자연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청지기적인 삶을 우리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의 말씀도 정말 우리 마음에 잘 담으시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시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잘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진리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